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역대기를 공부했는데, 이제 그냥 이름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은요, 이제 성경을 잘 공부했던 사람은 이 족보가 그냥 보이지 않아요. 이 족보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역대기를 기억하면서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1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게 역대기 하의 인물들이 지금 다 나옵니다.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하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여기서부터 12절부터 마지막 그 17절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성경에 스알디엘까지 나옵니다. 스룹바벨까지 나와요. 1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까지 나오는데, 그 이하는 어떤 시대냐? 바로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시기입니다. 기록이 없는 시기입니다. 13절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는 분들은 이 족보가 친숙할 거예요. 이름만 보면은 저 창세기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요시아의 그 아들들까지, 그리고 그 요시아의 아들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 아니, 더 거슬러 가면 저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어.
예정되고 예비되었다가 때가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만 생각하는데 이제 성숙한 신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 아기 예수가 오기 이전까지의 과정,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그리고 그의 유다 지파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가 저 시대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저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예정되어 있다가 작정되어 있다가 그 역사의 시간 속에 한 경점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들은 알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 동안 공부한 역대기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성경을 지금 매일 성경을 피해 주시고 매일 성경이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역대사항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사항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사항 1장. 역대상하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 그랬죠. 마지막 책이라 그러는데 그 역대상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역대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 역대기는 신약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 신약은 역대기의 그 손 내민 손을 지금 마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책들이 서로 열려 있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역대상 1장 28절 보십시오. 1장 28절. 1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고, 오늘 우리 족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1장 28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자, 그 가운데서도 2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리하니,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바뀌어줬죠. 야곱의 아들들 이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과 아셀 12지파죠. 12지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그러죠. 자, 역대상 2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마라를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줬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모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고리들이라. 모두 다섯은 갈미의 아들은 아길니, 그는 증멸시킨 물건을 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점에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그러면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에 2장 9절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 헤스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역대상 2장 9절에 보니까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이라무엘과 람과 글룹에다. 그 헤스론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자는 람이에요. 람. 그 다음에 람은 10절부터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마태복음 1장 4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똑같죠? 자, 역대상 2장 10절 람은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유다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다. 살마는 보스를 낳았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살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살마를 낳았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살몬이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나오죠? 역대상 1장 12절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아들 쭉 나오는데 그 아들 가운데서 15절에 보면은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을 낳았으며. 역대상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대를 잇는 그 인물들만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절 보세요. 역대상 3장 1절 다윗은 헤본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하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네. 다윗은 우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역대상 3장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다. 마태복음 1장 7절 보세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게 지금 역대하에 다 나왔던 왕들이랍니다. 왕들이랍니다. 자, 그대로 역대상 3장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쭉 나오는 이름들이 똑같아요. 자, 16절 역대상 3장 16절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살디엘과 말기람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름이 19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시아의 아들들,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0절 보세요. 10절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마태복음 1장 11절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네 사람의 형제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들, 이게 우리 역대하 36장에 나왔던 인물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람, 여호야김, 그리고 그 한 명 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하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시아의 아들들이 마지막 그 왕들이에요. 왕들. 시드기야도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잖아요. 여호아스는 저 이집트로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긴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나오니, 여고냐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고냐가 여호야김.
이렇게. 자, 마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자, 요시아 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요시아 때 사로잡혀. 요시아의 아들들 때 사로잡혀가죠. 그 사로잡혀간 후에 보세요. 12절 1장 12절 마태복음 여고냐 나오죠.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데, 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석방됩니다. 이게 열왕기 마지막 25장 마지막 절 내용이요.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석방되는 내용으로서 열왕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석방된 여호야긴이 아들을 낳았어. 그 여호야긴이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자, 역대상 3장 18절 말기람과 부다야와 샤낫살과 여가마와 호샤마 너다냐요 부다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여 스룹바벨 아들은 무슬림가. 그러면 스알디엘 밑에 또 한 아들이 있고, 그 밑에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여기 요 인물까지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 스룹바벨이 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살 때 그 총독을 맡은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게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처음 출발해서 두 개가 서로 겹쳐집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역대기의 족보를 압축해서 더 간략하게 추려서 만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 책 역대기의 출발과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출발이 같은 내용으로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종말론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두 개는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서로 손을 맞으면서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운동성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의 마지막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6장 27절부터 36장 27절 아니고 36장 22절부터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고레스로부터 시작하는데,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노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딱 펴놓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 23절을 펴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펴놓고 두 개를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대조. 자, 먼저 역대하 마지막에 고레스라는 인물 나오죠. 고레스 왕이 어떤 인물인가 너무 신비한, 이건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와 같은 제국의 왕이었는데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 보면 특별한 기록이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갑자기 고레스 이야기가 태어나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내 목자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갑자기 이방 왕의 이름이, 이 이사야는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앞으로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 그 왕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것을 성취하는 자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한다. 기름 부음을 받다.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이 고레스가 메시아래요. 고레스가 메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고레스는요,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방의 왕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했대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용, 그림자. 와, 강도 크다. 왜? 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쪼매탄 나라에 그들이 세계 제국의 왕을 그들의 장차 오실 왕의 그림자로, 종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이나 되거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봤죠? 우리가 저 애굽의 왕 느고를 통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느고를 도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 봐서 나의 애굽이여 나의 아수르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아수르에 대하여 자기의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현재는 이스라엘은 작은 한 나라의 하나의 수호신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데 선택된 하나의 도구고, 하나님은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사시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는 역할이 뭔가 보세요.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고레스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였대.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다. 자, 36장 다시 역대하 36장 23절에 고레스가 이렇게 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가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고레스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고레스가 그런데 어떻게 하랍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 유다인들,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인들이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예수님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고레스의 명령이고, 예수님은요 12제자들, 비록 수는 지금 작지만 그 12제자들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고레스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레스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적인,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장면이지만, 저 고레스는 세계 제국의 왕 중의 왕이면서 또한 유다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고레스는 땅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로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는 참으로 크고 위대한 유명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레스보다 비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고 고레스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는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와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신약의 세계 교회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구속사의 흐름을,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발견할 때요, 과거에 성경 이 신학을 하지 않고 평신도로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좋아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럴 때는 성경 속에 뭔가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모든 다른 주제를 다 버리고라도 내가 일생을 들여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뭔가 성경 속에는 있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그림 주제도 나중에는 다 바꾸고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걸 추구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그와 같은 성경 속의 진리들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요, 그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발견했다 하면은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틀이 잡히게 되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이보다 더 즐겁고 이거보다 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애화 들 필요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 다 풀어지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기의 시작과 신약의 마지막 책 마태복음의 시작이 겹쳐지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서로 겹쳐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후자 신약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본체고 구약의 이야기는 과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사야가 난데없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가?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의 그림자였다. 그리 와서 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입이 딸도록 귀가 참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강조하는 성전 이야기다. 성전 이야기예요. 역대기가 성전 이야기고, 그 성전 이야기는 그냥 성전 이야기 끝나니까 신약으로도 연결된다. 아니, 솔로몬 건축 다 하고 이제 완성이 된 지 아니에요. 그 건축이 유지되지 못하는데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계속 나. 히스기야가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요시야가 와서 성전을 청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장면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궁극적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지 못,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 성전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시는 분이구나. 그걸 발견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부 끊어진 이야기가 돼서 그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2장 마태복음 12장 6절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 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후 다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에 그리고 헤롯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이 건물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요.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건물 성전이 가리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크니 하는 뜻은요. 이 성전 건물 성전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 역대기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의 의미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도 또한 성전임을 깨닫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들이냐. 제사가 뭐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사가 되잖아요. 제사는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대신 죽음을 통해서 다른 짐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 겁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일하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속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 죄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권유를 줘서 보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자, 이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적 연속성을 모른 채 이 성탄절을 그냥 아기 예수의 출생일로만은 기리는 것은 참으로 어린 신앙이고 예수님은 또는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일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절기 가운데 그런 절기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도 생일을 축하하고 생일을 중요하게 하니까는 우리가 인간화돼 가지고 이 성탄절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탄절 날짜 자체도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이 없앨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도 보시면은요, 침례교 저 계통이라든지 저 성경적인 그런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성탄절은 저게 이 날짜도 예수님의 출생날이 아니고 그리고 저기에 많은 그 가톨릭의 오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날 주님을 더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는 참 덤벙덤벙하고 감정적이고 열정은 있지만은 뒤끝이 이 지속성이 없는 그와 같은 좀 우스꽝스러운 인물같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자기는 친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 기록이다.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서 3장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장 18절,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책임 같은 것이 있어요. 책임이라고보다 본능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뭔가 그 생명이 있는 이상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듯이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양식을 흡수하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먼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알미 있어야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바른 알미 없이 그냥 행동이 앞서면은요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계속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진리를 떠나는 다른 교회,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이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 성경 꾸준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새롭게 대할 때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올 것이고, 그리고 새 책 한 권 한 권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계신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고, 그리고 그 성탄을 의미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됨을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고, 사망의 어둠 속에 잠시 있다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생명으로 사망을 제압하시고, 원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계시던 그 자리로 승천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 계시며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이 확실할진데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늘 우리 심령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성숙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